주님 예수님, 가끔 이렇게 보면 개신교에 계시는 분들이 간증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간증이 뭔지 아시나요? 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런 독서대 같은데 이렇게 나오셔서 일반 개신교 신도분들이 자신이 만난 하느님 체험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느님의 체험을 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하나의 표징이 있다면, 특징이 있다면, 항상 뭔가 하느님 체험을 할 때 눈물을 흘리셔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어떤 액션도 하실 때도 있고, 어떤 이런 소리쳐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있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왜 소리를 치고 눈물을 흘릴까 생각을 해보니, 표현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그 내면 안에서는 스스로의 잘못을,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이 울분이 토해 나오듯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거나 소리를 치거나 하는 이 외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럴 수 있겠다 싶죠? 네. 그와 반대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상태라면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마 꽁꽁 싸매고 비슷한 상황만 눈으로 보고 듣더라도 나는 저 일에 상관이 없어 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괜히 말 한번 섞었다가 혹시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거리를 더 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일독서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에게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자고 할 거 다 해. 대신에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저 동산 한가운데에 서 있는 나무에서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딱 한 가지의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조건을 잘 이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면서 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하와를 이렇게 꼬시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그 열매를 먹게 되고, 또 그 먹은 열매를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전달을 해서 아담도 그 열매를 먹으면서 실제로 어떤 하느님처럼 되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대신에 무엇을 이제 얻게 되었냐? 자기 자신이 알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표현을 볼 때 아마도 정말 열매의 효능이 이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지니게 해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아담이 보였던 행동입니다. 아담이 보였던 행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표현상 알몸인 것을 깨달아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표현의 이면에는 내가 하느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숨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 앞에 마주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나무 뒤로 숨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당당하면 사실 거리낄 게 없죠. 근데 내 안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쭉 흘러서 제2의 아담이다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제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40일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는 단식도 하시고 하면서 생활을 하시다가 끝내시는 그 시점은 어떤 상황이냐. 40일 동안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극한의 배고픔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졸음도 있을 수 있고 몸도 피곤하고 내 에너지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초코바 하나랑 너의 생명과 바꿀래? 라고 제안을 하면 흔들릴 수 있을 만큼 나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유혹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거죠. 다양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너 나한테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거 하면 이거 줄게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자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후에 공생활을 쭉 하시면서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되시고,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이 무죄를 선언하는 역할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유혹에 넘어간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부과되었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선언,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이 독서의 내용에 보면 이게 어디 나오냐면, 제가 어제 찾아놨었는데 여기 17절, 18절 내용을 보면, 사실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내용이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또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조금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는 자연스레 살다 보면 죄를 짓고 혹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치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하느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7가지 성사 중에 하나인 고해성사가 우리를 하느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소에 들어오시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담이 보였었던 모습처럼 내 죄를 가리고 숨기는 것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느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온전히 내어 보일 수 있는 모습. 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래, 너는 그러한 죄를 짓기는 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무죄를 선언받고 이후에 하느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회개와 정화와 보속,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한번 단절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일치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순 시기에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본 그 시점에 하느님께 고해를 하는 이 판공성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판공성사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또 물론 돌아보시겠지만 잘 돌아보시고 하느님 앞에 숨김없이 가감없이 나의 본연의 그 잘못한 모습을 다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고민하다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로 퉁치시잖아요. 그 모습이 사실은 그러하다 해도 용서를 받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죄를 고백했을 때 비로소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인지하고 있기는 한데 말은 못하겠으니까 대충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성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한계로 인해, 지성의 한계로 인해서 이 망각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다 아시니 제가 뉘우치지 못한 그 죄마저도, 깨닫지 못한 그 죄마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밖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나는 알고는 있는데 직접 고백하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내포시켜서 고백을 하시죠. 올해는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히 나무 앞으로 나오셔서 하느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비춰낼 수 있는,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봉담성당 교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